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때까지 나눈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시작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 내용일 텐데 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성경에서부터 별로 우리가 관심 두지 않는 그 성경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성경이 우리 삶과 신앙의 유일한 권위,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권위라는 단어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지만 부모님이 없으면 오늘 나도 없고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권위가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일은 굉장히 어리석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무엇과 무엇의 유일한 권위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삶과 신앙의 유일한 권위. 그러니까 가장 높은 권위다 그렇게 말했죠, 그죠? 성경이 신앙의 영역에서만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최고의 권위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삶과 신앙의 유일한 권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붙드는 사람은 신앙과 삶이 어떻다는 거죠? 분리되지 않고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과 삶에 있어서 붙들어야 할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사랑하신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한 죄인이지요, 그지?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 죄를 어떻게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만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죄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세상은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트려 놓은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 심지어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울이 산산조각 난 그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인은요, 그렇게 깨어진 조각의 일부를 보면서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는 악하다라고 하면서 그 죄 가운데서 살기를 기뻐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단지 먼지만 툭툭 털어서 다시 한번 똑바로 살아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죄인에서 조금 더 나은 가능성을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죄인이 그 사랑 안에서 녹이시고 다시 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잘 듣고 공부해 보니까 믿어진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죠?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과 어떤 그런 수단과 환경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까지 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때를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 것으로 받아 누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원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오늘은 이 구원론에 이어서 종말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왠지 모르게 아직은 좀 멀리 있는 그래서 내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막연한 두려움까지 우리 안에 생기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무엇을 통해서 이 종말을 우리가 이야기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입니까? 카톡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될까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죠, 그죠? 다시 한번,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은 성경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혼란스럽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매주마다 신천지가 편지를 보내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처음 보는 단체예요. 예, 처음 보는 단체에서 편지가 종종 오는데 우리 교회 주소를 어떻게 알아서 오는지는 너무 신기해요. 심지어는 제 이름도 알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를 알까 싶은데, 가끔 이제 제가 열어서, 대부분은 버리지만 처음 보는 단체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열어서 보면요, 거의 예외 없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 요한계시록, 그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이만큼 두껍게 해가지고 막 보내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잘 믿어야 돼요. 잘못 믿으면 사람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종말론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상한 종말론은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두려움을 줘서 폐쇄적으로 만들죠. 이제 곧
종말이 올 텐데 뭐 직장을 다녀봐야, 학교에서 공부를 해봐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재산도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일상을 포기하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폐쇄적인 집단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교주가 있죠. 네, 모든 것을 다 가진 교주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균형 있게 잘 공부하면, 즉 건강한 종말로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도록 붙들어 주고요, 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종말론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소망과 승리에 대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종말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종말인데, 먼저 소요리 문답 37문을 통해서 신자들이 죽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 속에서 쉬게 됩니다. 세상의 학문과 또 상식으로는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음과 유익은 도무지 함께 생각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는요, 별명이 있는데 혹시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를 어떤 서신, 이렇게 땡땡의 서신 이렇게 부르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기쁨의 서신. 네, 기쁨의 서신.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에 바울이 계속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쁠 수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죽음 자체도 유익하기에 이 감옥이라는 현실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나는 갇혀있지만 예수의 복음은 갇히지 않았고, 지금도 그 바울 자신을 변화시킨 것처럼 지금도 그 복음은 일하고 있다라는 그것으로 바울이 막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자들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유리 문답의 답변을 다시 보면 영혼과 몸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어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오늘 등록한 새 가족이든지 아니면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산 사람이든지 어떤 그 수준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죽는 순간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혹시 뭔가 여러분 좀 섭섭함이 느껴지십니까? 불공평한데 여러분 뭐 그런 생각 듭니까? 아니, 오늘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나나 죽으면 그 순간 똑같이 완전해진다면 괜히 빨리 믿었다, 죽기 직전에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이유가 죄송합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있죠, 그지? 이 비유에서는 그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를 보면요, 천국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에 비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죠?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다고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 예, 여러분들 이야기 아시죠, 그죠? 집 주인이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이른 아침에, 그리고 또 오전 9시에, 또 12시와 오후 3시, 그리고 이제 일을 마감해야 될 시간이 임박한 오후 5시에 각각 나가서요, 그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 6시가 됐겠죠. 그죠? 삭슬 지불할 때가 되어서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임금을 주는데, 어, 일을 시작한 역순으로 줘요. 포도원에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시작한 역순으로 불러서 그렇게 임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일을 하려고 들어왔던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삭슬 받게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이 주인이 얼마 줬습니까? 약속한 한 달란트 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와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기대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한 달란트니까 나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 더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그 먼저 들어와서 일했던 그 사람들, 심지어는 제일 먼저 이른 아침에 와서 그 일했던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일을 더 많이 한 나를 나중에 온 저 사람과 같은 취급을 했다 하면서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을 놓친 겁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니었으면 그날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굶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자신을 지금 이 주인이 은혜로 일하도록 해줬는데 어느새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잊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놓은 만큼, 내가 한 만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그래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몇 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먼저 불러주신 그 주인을 너무 감사하다. 야, 저 주인이 얼마나 풍성한지 봐라. 또 나가서 저렇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렇게 돌보는구나. 뭐 이렇게 그 주인을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죽기 직전에 믿을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와서 억울하다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포도원으로, 즉 천국으로 부름받은 일꾼들이에요.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감사가 식어지고 이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졌듯이 교회가 환영과 환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차별과 차등을 조장하는, 복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은혜를 말하면 말할수록 똑같이 뭐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희한하게 차별과 차등으로 가는 그런 이상한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구보다도 나를 먼저 불러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주인을 기뻐할 때에, 감사할 때에,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영혼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요, 죽으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영혼이 막 떠돌아다닐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어, 뭐 여러분들도 자녀 다 키워보셨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 특히 남자애들, 그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두 아들이 귀신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예. 희한해요. 혼자 있다가 둘이 있으면 좀 용감해질 법도 한데, 혼자 있다가 둘이 되면 더 겁쟁이가 돼요. 겁이 증폭해. 예, 그래서 막 서로 집인데도 이 방에서 이 방에 가는 걸 무서워하고, 그래서 종종 막 아빠 귀신이 어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때마다 이야기해 주는데, 얘들아, 사람이 죽으면 니네들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귀신은 없어.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어린 것들이 강팍해서 잘 믿질 않더라고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닐 일은 없죠. 그죠? 죽으면 성도는 즉시 영광 중으로 들어가고, 우리 대요리 문답이라고 있는데요. 그 대요리 문답에 보면 사악한 자들, 즉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전에 몸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우리가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몸이 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교회에서 이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그 의미로 장례에서도요, 화장보다는 매장을 더 추천했었어요. 예. 화장은 기독교식에서 조금 꺼려 했어요. 왜냐하면 화장은 시신을 훼손하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은 뭐 다른 곳에서도 다른 시대에도 있었는데요. 그 중세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순교를 하는데, 순교 당할 때 그 사용했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화형이었어요. 화형. 화형을 많이 당했는데, 그 순교자들이 화형을 많이 당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잔인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 시신을 훼손함으로써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도도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장하는 방식도 어떻습니까? 이 관에 덮여서 이렇게 묻힐 때는 우리 눈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몸이 그대로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도 썩죠. 그죠? 썩어 없어집니다. 때문에 화장이나 매장이나 결과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뒤에 우리의 몸은 비록 썩어 없어지더라도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쉰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한 2000년 정도 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쉬어도 너무 오래 쉬는데요? 뭐 이렇게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과 죽음 후의 시간 개념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또 1000년 같다고 하셨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 제 경험상 아내와 연애할 때는요, 시간이 어떻게나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1시간이 10분 같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최고의 만족과 기쁨과 사랑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그 시간이 몇천 년이라고 해도 결코 지루하다, 힘들다, 뭐 이런 건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추도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조상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 기독교를 향해서 사람들의 반감이 여전히 있지요, 그죠? 뭐 조상, 너희는 조상도 없나? 뭐 애미 애비도 없나? 뭐 이런 소리를, 이런 비판을 여전히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도 예배라고 해서 제사상 같은 어떤 그런 상을 따로 차리지는 않지만, 그냥 넘어가기가 조금 섭섭해서 고인의 기일에 맞추어서 가족들이 모여서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가지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하면 제사와 비슷한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고인을 그리워하면서 기억하는 시간은 좋지만, 여러분, 제사처럼요, 제사는 어떻습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시간도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뭐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여유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고인을
길이고 또 고인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같이 나누면서 또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세대에 그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의미 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깊고도 넓고 확실한지 신자들은요, 죽을 때조차 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드디어 멈추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쉼을 얻는 그 과정이기에 죽음이 결코 우리를 삼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죽음뿐만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은혜와 영광에 연합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답게, 그리고 또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그 주인을 기뻐함으로 누구든지 이 포도원,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딱 들어오면 환영하고 어서 오라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데 어떻게 하든지 좀 나누어 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반기면서 그렇게 주인을 기뻐하고, 내가 메시에 들어왔다 아이가 내 뒤로 줄 서라, 이게 아니고, 저 주인이 나를 그렇게나 일찍 나와서 나를 여기 데리고 왔어. 그리고 주인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 저 주인이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몰라. 이 사람도 그렇게 왔잖아. 잘 왔다 하면서 우리가 그 주인을 기뻐하고 높이고 즐거워하는,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또한 그 연합이 세상에서는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몸은 주님 품에 안겨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비록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의 걸음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설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세워질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죽음조차도 복되게 하신 그 복음을 따라서, 그 주인을 따라서 힘써 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며 환영하며 주인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남은 주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쉼을 얻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삶의 터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